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서 주만 바라봅시다.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죠. 예, 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월드컵 축구 기간입니다. 혹시 축구 보시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 TV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아빠가 저기 뛰면 안 되냐고. 제가 안 된다 그러면 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원래는 한국 축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너무 잘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눈이요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 TV나 인터넷으로 외국의 선진국의 축구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 실력은 그게 안 되고, 인생이 왜 힘드냐 하면 내가 바라는 소망과 내 현실 꼬라지하고 안 맞을 때, 이때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참 그래도 뭐 열심히 잘하던데, 해설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차라리 첫 번째 스웨덴이랑 경기할 때 이렇게 하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못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드컵에 가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 팀을 이기기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 저 깊이 무의식 중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게 굉장히 가득 들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세 판 다 지고 올 거, 그죠? 어차피 지고 올 거라면은 좋다,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고 한번 멋지게 한번 줘보자, 이래 확 붙었으면 됐을 건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우면서 우리 인생도 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 보이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보이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수비적으로 살고 불안해하고 나를 보호하고 살다 보니까 세월은 흘러가 버리고 축구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아찔한 생각이 오늘 새벽 2시에 제가 딱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뒤를 돌아봤을 때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처럼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 절대 불가능한 내 현실과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지만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실패해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그냥 보러 오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예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예배는 성공이 되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 드릴 때에 밖에 일어난 일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언약의 예배 드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무찔렀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온전한 번제 드릴 때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은 다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요,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의 찬양인 겁니다. 어둠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고 그럼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주의 천군 선사가 너를 앞서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는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줄 꼭 믿으셔야 되고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낑낑거리면서요 속삭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나냐?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같은 마른 뼈들이요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도 없고 내 현실 속에서 문제에 대한 답도 말씀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못 얻으니까 세상에 기웃거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 기웃거려야 됩니다. 왜? 그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고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은요 영적인 NK 세포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씩 생긴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5,000개. 지금 여러분 5,000개 지금 생겨갖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교회. 뭐 아멘입니까? 이건 뭐 과학적 사실이고 의학적 사실이니까 몸속에 5,000개의 세포, 이 암세포가 일어나고 바이러스들이 매일 생긴대요. 근데 그게 매일 죽어나가는데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영어로 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영어 지금 정확한 스펠링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NK세포라 그래가지고 이 NK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요 이 암세포들 따라다니면서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NK세포가 많으면 좋겠죠. 영적인 NK세포,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흑암 세력들을 잡아먹는 최고의 세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말씀이 영적인 NK세포라면은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교제가 없던 나, 세상 속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덕지덕지 찌꺼기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그 모든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저는 영적인 오메가3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어낸 겁니다. 네이버에도 안 나와요. 말씀은 영적인 NK세포고요. 기도는 황폐해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 모든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인생 성공으로 몰고 가는 은혜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첫 번째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를 먼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준 것으로 인해서 각인된 상태에서 다 태어납니다. 죄를 덮어쓰고 태어나고요. 운명 사주팔자를 탁 쥐고 태어나게 돼 있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은 조상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이 저주와 재앙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단이 준 각인이죠. 동생을 때려 죽였던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식구들 후손들 쫙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이 결국은 또 나중에 또 사람을 분노로 때려 죽입니다. 어떤 집에는 분노, 어떤 집에는 우울증, 어떤 집에는 마약, 어떤 집에는 뭐 여러 가지 질병 다 있습니다. 사단이 준 것으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또 마음에 뭐가 뿌리가 내리느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는 뿌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태어나가지고 3살 때까지 부모님이랑 안정적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걸 보고 안정애착이라 그러거든요. 엄마 눈 쳐다보면서 우유 잘 먹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애들을 보고 안정애착.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부모 스트레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고 불안정애착이라는 겁니다. 불안정하게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성장해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어릴 때부터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애착이 어른 되면 뭘로 바뀐다고요? 집착으로 바뀝니다. 잘하시네 이제. 집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집착할 때 있죠. 조사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3살 때까지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해 주면서 쳐다보면 됩니다. 아이고 애착 관계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한 애착 속에서 근데 부모님이 다 계셔도 나왔잖아요. 통계에서 10명 중에 3명은 불안정 애착으로 자랍니다.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계셔도 상황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열등감, 시기, 질투, 패배의식,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게요. 자라면서 또 뿌리를 내립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어떤 언약적인 이유를 가지고 세계복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집에 더 이상 살기 싫어서 그래가 시집가고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제 좀 벗어나 보려고 현실에서 그래가 시집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뿌리 내리고 각인된 걸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한테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요 다 이해해주고 달래주면 좋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기대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애나 콩콩 저 양반도 똑같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살아가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떠도는 말, 왜 인간은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뭡니까? 빡치는가? 이런 건 되게 잘 외우네요. 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명언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같이 있으면 빡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 준 각인, 영적 문제와 대물림 속에서 어렵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또 성장 과정이 옳게 성장한 사람이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가득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있다가 어느 날 결혼해보니까 이게 잘 됩니까? 그러다 보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방법들을 자기도 모르게 체질화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잔머리 잘 굴리면서요 살아남는 비밀을 찾아가지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오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뭔가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체질이 되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체질이 딱 돼가지고요 살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 사단의 제1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창세기 11장 나름대로 성공 열심. 여기에 배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이 세상 신이 사단 마귀를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요 자꾸 혼미하게 만듭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별나게 자꾸 이렇게요 인생의 가치를 육신적인 것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네 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뭐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망할 것, 틀린 것,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무엇이 절대 불가능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대단한 인생이라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참된 행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평안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된 능력, 참된 인생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나만큼 많은 걸 누려본 사람이 있느냐? 다 헛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젊은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복음으로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 문제가 마귀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있는 이상은 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서 절대 가능한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라야 가능하다니까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도와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물고기가 물 떠난 인생입니다. 목 마릅니다. 안 마른 척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 말라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거미줄 인생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거미가요, 거미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놔도요, 지 나름대로는 벌레도 잡아먹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바람 불어도 흔들흔들하면서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빗자루를 한번 꺼버리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동전 하나 잘못 먹어도 죽을 수 있고요. 지나가는 차에 조금만 빨리 가다 박아보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왜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만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거의 나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 아닙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현장을 봐도 그렇고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진정한 은혜죠, 사실은. 죽을 때까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 가능 속에 있는 나를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절대 가능 속에 있는 나. 이제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은 끝난 겁니다. 절대 가능 속에 있는 나.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우리 핵심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고요. 삐지기 쉽고요. 자빠지기 쉽고요. 이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그릇에다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해도 절대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보배 되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복음 듣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앉히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 확실합니다. 망할 것 같아서 벌써 망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랑 출처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의 문제는 사망과 저주 재앙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출처 자체가. 절대 가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오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은 나를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낙심할 일이 많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이유가 한 주간 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괜찮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무슨 예화가 떠오르는데,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애들끼리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귀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했는가 봐요, 우리 아들한테. 근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 욕 먹을 생각하고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요, 귀를 막으면서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귀가 왜 안 들리냐니까 아빠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저 뭐 친구가 뽀뽀를 했는데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 자기는 안 괜찮대요. 왜 안 괜찮냐 물어보니까 그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뽀뽀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귀가 안 들릴 수 있다고. 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너하고 틀려. 아니야. 아버지는 괜찮다는데 자식은 자꾸 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만나면요, 막 죽을 것 같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세워서 이방이 빛이 되게 할 건데 우리는 자꾸 아이처럼 속는 겁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캘커타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그 잔디가 많으니까 자꾸 거기서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를 쳐가지고 공이 떨어진 데서 다시 쳐야 되는데 자꾸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원숭이들이 그 공을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 경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홀 바로 앞에 있는 공을 빼가지고요 저 연못에 던져버리고 연못에 있는 걸 또 던져가지고 홀 앞에 오고. 그래가지고 이 담을요 엄청 높이 만들었어요. 원숭이들 아예 못 달라들게 하려고. 그런데도 그게 원숭이가 뭐 그 담을 못 넘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규칙을 바꿨어요. 우리가 친 공이 어디에 있든 원숭이가 어디에 던지든지 그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룰이 바뀌었습니다. 골프 룰이.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제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혹시 마귀가 여러분들 공을 좀 던질 수도 있고요.
홀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좀 응답 받으려 하는데 공을 또 연못에 또 던져가지고 열받게 할 때도 있고요. 인생은 변수가 많거든요. 변수 없습니까? 변수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24시 함께 하실 것을 성경에 여러 번 약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듣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절대 가능 속에 있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냐.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두운 데 빛을 바라는 자들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훌륭한 성도, 대단한 재벌가,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 하나님에게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복음으로 빛을 밝힐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도 우리 여기 성도들 많이 오셨잖아요. 현장에서 이 독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박 전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현장을 보는데요, 하나님 떠난 현장의 비참함을 또 보고 온 겁니다. 요래 내려가면 여기 이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고개 넘어가다 보면 동사무소 밑으로 술집들이 쫙 있어요. 뭐 이름 아시잖아요. 뭐 무량기, 백화, 풍차 뭐 이런 술집이 있잖아요. 뭐 알고 웃는지 모르고 웃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대낮에 젊은 사람 둘이서 들어간 거예요. 문이 열렸더라고요. 우리 아는 장사 주인이니까. 그 일하는 아가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 30대인데요.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마 몸무게가 한 30kg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술집에 그 방 조그만데 그거 계시는데요. 뭐 저 혼자는 못 들어가지만 같이 있으니까 들어갔죠. 딱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그 영적으로 그 기운 느껴지는데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온통 우상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앞에도 달마, 그 머리숱 없는 할배 있잖아요. 앞에도 달마, 여기도 달마, 여기도 달마, 여기 뒤에도 달마, 완전 달마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길래 짧게 1분 구원의 길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또 우리 저 지교에서 또요, 가리봉동 지교에 가니까 또 남자분 2분 와 계시네. 한 분 눈물로 예수 영접하고요. 또 나머지 한 분은요, 교회 이름은 말 못하겠고 교회를 잠시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사건으로 해서 교도소를 가버렸어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잘 됐다, 복음 들어라.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요 빛을 몰라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정말 기뻐하는 교회에 여러분들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나의 인생에,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됐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절대 가능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가 찾아보세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비행기는 그 여객기들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지만 전투기는 그냥 날아가지 않고 이거를 막 뒤집었다 펴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투기는 그래요. 훈련할 때 보면은 막 뒤집었다 말았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뒤집어져서 보면은 이 바다하고 하늘이 색깔이 둘 다 푸르기 때문에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도 안 되고 사실상 정신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막 뚝 떨어지면 또 막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때 그 초보들 있잖아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초보 전투 그 조종사들은 자기 감각 때문에 긴장을 딱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을 못 하니까 자기 감각으로 인해서 판단해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굉장히 막 식은땀 막 흘린답니다. 그런데 훈련된 조종사들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랍니다. 똑같이 바다 하늘 막 거꾸로 보이고 정신이 없는데 훈련된 조종사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훈련된 조종사는 자기의 지금 감정과 감각을 신뢰하지 않고 정확한 그 전투기 안에 있는 그 계기판 있잖아요. 그것만 딱 집중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뒤집히고 있지만은 제대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냐? 딱 중간에 있는 계기판을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딱 의지하고 제대로 전투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하늘과 바다 색깔이 비슷해 갖고 뒤집히고 뭐 난리가 나고요. 떨어지는 것 같고 엄청 정신없을 때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이런지도 모르겠다고 정신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적인 계기판, 이것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된 영적인 지도자로 반드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속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나로 만드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속을 일이 많습니다만은 질그릇 같은 나를 보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가장 절대 가능성으로 인도하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